7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제고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내가 짓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계신 거죠.
현재 이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 이역만리에서 희망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짓고 택한 백성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비참한데 과연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그때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수 같은 소식을 전해오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게 포로 잡혀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덧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소망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짓고 택한 한가람 교회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이 되시기 때문일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시죠. 단지 말뿐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으로도 담지 못할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인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예배로 이끄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된 백성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고 할 일을 주고 계신데요.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홀로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무리를 이루고 일상을 영위를 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로 생활은 포로 생활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본토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본인들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 자괴감에 빠지고 버려진 자들처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서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는 많은 비난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매주 모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여부는 상관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에 기독교의 잘못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쏟아내는 그 비판에 잠식돼서 두려워하고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들은 그들의 욕심이나 감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되는 요구사항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합당한 것은 듣고 우리의 본질을 해칠 만한 것은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비판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기에 끊임없이 변동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을 겁니다. 혼잡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8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사람이 이룬 찬란한 문명과 문화는 우리의 눈을 미혹하죠. 척박한 히브리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눈앞에 고층의 건물과 매혹적인 장신구들이 보여졌을 때, 그 바벨론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바벨론은 정말로 엄청나게 발전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문명은 무너질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고 그 강대국이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모두가 지금 현재는 가루가 되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이렇듯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놀라워하고 그 놀라워하는 것으로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것에 자기 인생을 걸며 미혹당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눈앞에 우리를 미혹하던 모든 것들은 물리침을 당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당당한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시키셔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철수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GMS 선교연구원, 순회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께 지혜와 체력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제자도의 사역이 중단 없이 더욱 심도 있게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므로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